은혜로 살아가는 종, 그런 제목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종.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높은 데서 갑자기 낮은 데로 떨어지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평지 갔다가 갑자기 뒤틀어져서 360도 회전하다가 급강하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다윗을 붙잡으시고 다윗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같죠. 자, 오늘 다윗의 삶 속에 투영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왕자를 뺏기고 맨발로 망명길을 떠났던 이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불리한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죠. 압살롬의 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왕이 금이 환양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때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을 만납니다. 돌아오는 길 위에서. 자,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세 사람,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길 위에서, 전쟁터 같은 길 위에서 우리도 반드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굴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랬죠. 이 시므이는 누굴까? 기회주의자입니다. 간신배기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었다가 권력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다른 힘 있는 자에게 붙었다가 계속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는 이 시므이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패배해서 왕궁으로 떠날 때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다윗에게 뭐라고 했느냐,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고 막말을 하고 먼지를 날리고 조롱하면서 돌렸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금이 환양할 때 시므이가 또 나왔습니다. 자,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시므이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 1000명과 함께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18절부터 20절이 바로 그런 시므이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는 기회주의자, 간신배기 같은 사람들을 만나죠. 자, 두 번째 만나는 사람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바는 누굴까? 돈만 아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얻어내고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자, 다윗 왕과 흥정을 해서 자신의 종, 자기가 무비보셋의 종이면서 이 주인의 땅을 갈취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고 참 뜨거운 우정을 나눴던 그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그 절뚝발이 요나단의 종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바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얻어낸 돈, 이걸 또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수전노죠. 거짓말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돈 하죠. 나만 지키려는 이기주의자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이죠. 시바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된 또 한 사람은 누굴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참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무비보셋은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종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다윗과 언약을 맺고 뜨거운 우정을 나눈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려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입니다. 자, 오늘 이 무비보셋은 참 은혜로 사는 종이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는 다윗 왕, 그 왕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애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인의 은혜를 알고 왕의 은혜를 아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인생의 좌우명 또 기도 제목 12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꼽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글을 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하세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타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뭘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정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요 악한 자인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대신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은혜. 자, 그래서 은혜밖에는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 전부 다 맨 마지막 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을 얘기할 때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영어로는 grace, 헬라어는 카리스. 타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진리. 최고의 특징이 뭘까? 카리스입니다. 은혜죠,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은혜. 자, 이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무비보셋은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만큼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무비보셋만큼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따라서 피난길을 갈 수가 없었죠. 왜 갈 수가 없었을까? 절뚝발이었고 무비보셋을 섬기는 나쁜 종 시바가 무서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바의 모함과 시기와 거짓말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 주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반역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이 시바는 다윗 왕에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는 무비보셋에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자, 다시 예루살렘을 환궁하는 다윗 왕을 무비보셋이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26절입니다. 대답하는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모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에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을 어떻게 걱정했고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24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발을 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걱정이 되는지,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노심초사 발도 씻지 않았다. 수염도 깎지 않았다. 옷을 빨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나라에서 옷을 빨지 않았다. 수염을 깎지 않았다. 발도 닦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노심초사 다윗이 잘 되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다렸던 사람이죠. 변치 않는 사랑, 변함없는 충성, 의리를 지키는 신실한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변치 않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진실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충성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엮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모시는 그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평안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땀과 눈물과 기도로 기다린 것입니다.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렇게 다윗 앞에 충성한 사람이 있었을까? 무비보셋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복수하지 않고 왕의 처분에 맡기는 종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왕의 처분에 맡기는 종이다. 25절에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화가 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째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우리말 성경에 무비보셋아 어째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얘기. 그때 이제 아까 읽었던 26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다윗 왕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시바가. 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영어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자. 사자가 angel입니다.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무비보셋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믿음 있는 큰 사람이죠. 종 시바에게 복수하지를 않습니다. 저 못된 종, 주인을 속인 종, 다윗 왕을 속인 종, 저 종을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대로 두어도 좋고 왕이 처분하면 그냥 저는 족합니다. 이런 넉넉한 믿음이죠.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넉넉한 믿음, 큰 믿음은 우리는 어디서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저는 십자가를 져도 좋고 안 져도 좋고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다 좋습니다. 이런 넉넉한 기도죠. 근데 이런 넉넉한 기도가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절이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막 예수님께 막 달려오죠. 그러면서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면 좋고, 원치 않으면 안 고쳐줘도 나는 그냥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막바로 했던 말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고 말고 네가 빨리 깨끗함을 받아야지. 내가 원한다. 참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저는 큰일 납니다. 예수도 안 믿을 건 막 어떤 이런 막 협박 같은 거 하고 막 꼭 응답 주세요 막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복수하지 않고 왕의 처분에 맡기는 종입니다. 다 맡깁니다. 이대로도 좋아요. 저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저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넉넉한 믿음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무비보셋은 참으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종, 참으로 주인의 은혜를 아는 다윗의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참 많은 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윗 왕 한 분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저는 좋습니다. 다 죽어야 될 죄인인데 산 것이 은혜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였으니까요. 다윗과 대적을 했던 왕이잖아요. 그 왕의 손자.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산 것이 은혜고
살아서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음이 은혜고, 장애인으로 쩔뚝발이로 사는데 왕족처럼 여겨주신 것도 은혜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의 유산을 주신 것도 은혜고, 무엇보다도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을 찾은 것도 은혜입니다. 이 전부 다 은혜를 알아요, 이 사람은. 자, 재산을 다 뺏겨도 감사하고, 장애가 심각해도 감사하고, 종에게 모욕을 당해도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충성을 했다. 복수하지 않고 주인 다윗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종이었다. 참으로 은혜를 아는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근데 조금 확대해 볼까요? 다윗 왕. 다윗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거룩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하죠.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무비보셋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근데 사실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원수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다윗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응답을 주셨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병이 고쳐줘도 은혜고 안 고쳐줘도 은혜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실지 목밤의 홍마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도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늘 힘주시고 저 지혜와 능력으로 분별력 있게 해주시고 꼭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